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전에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잘하시면 교회가 덕을 세우는 것이고,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정치를 잘 하도록, 어려운 사건들이 없이 잘 순탄한 정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세계 수백 개 나라에, 거의 200여 개의 나라에 한국인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인터내셔널 에티켓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간혹 보면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해서 터미널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새를 못 참아가서 벌써 일어나서 캐비넷을 열고 짐을 이제 끄집어 내리고, 그래서 승무원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좀 제지를 받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밤에 덮으라고 준 기내에 있는 담요들을 또 챙겨가지고 집에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을 때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뭐 비행기 정착하기 전에 뭐 짐을 꺼낸다든가 뭐 이렇게 담요 집에 간 일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는 대표성 때문에, 우리 한국인이 잘하면 나도 기분이 좋고, 잘못하면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번은 20대 초반에 이제 군 부대에 있었는데, 1월, 2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이었어요. 이게 그런 날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쨍 하고 코까지 얼어붙는 날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밤중에 한참 자고 있는데 전부 다 팬츠바람에 연병장에 집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팬츠바람에 지금 빨가벗은 거예요. 털모 쓰고 총 메고 군장 메고, 그 다음에 이 맨발에 군화까지 신고 이렇게 또 혁띠까지 찼으니 거기에 단검 꽂고, 뭐 꼴불견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추운 날에 연병장에 한 내무반 20여 명이 이게 그렇게 서 있으니 거의 얼어 죽을 뻔했어요. 나중에 내무 안에 다 돌아가는, 내무 안에는 아주 뜨거운 그 난로가 있잖아요. 얼어붙었다가 녹기 시작하니까 온몸이 막 가렵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나중에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 밤새 보초를 서잖아요. 2시간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보초를 갈아서는데, 한 보초가 잠을 자버렸네. 근데 그 보초를 감시하기 위한 당직 사관이 또 전 부대를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걸린 거예요. 이 보초 사병 한 사람이 파수를 보는 책임은 내무반 20여 명의 사명과 책임성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 사람의 잘못이었지만 이 대표성 때문에 내무반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표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전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말이에요. 이 전가된 죄를 우리는 원죄라 그렇게 부릅니다. 원죄 교리는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비록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원죄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아담의 범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인류가 함께 죄를 지었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죄 교리는 대표성의 원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담이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유혹이 들어왔거든요. 실제로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정욕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불순종하는 범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연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할 때 원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의 교리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원죄의 교리는 부정하고 대속의 교리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 인류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성의 원리는 원죄를 인정하는 원리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대속을 인정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아담의 대표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이 원죄 개념은 개인주의가 강한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서구 사회에는 좀 많이 낯섭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아인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그래요. 대가족, 부족, 민족, 이 가족의 연대 책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이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가 쉽게 억셉트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 여자 축구 선수들이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안았어요. 굉장하죠? 네.
기사를 보니까 한국 축구가 1954년 스위스의 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해서 56년 만에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안았어. 근데 실제로 시합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운동장에 가본 적도 없어요. 이 17세 이하의 소녀들이 가서 시합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우승했기 때문에 상을 받고 돈을 받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시합한 선수들이 돈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대신한 대표성 원리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이겨서 대한민국이 승리한 거예요.